둘, 셋.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자녀들을 안아주실 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복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양육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되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구워줄지언정 구워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고백 향연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늘의 보좌 앞 금단에서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심령의 무릎을 꿇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아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시들 곳곳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우리 서신처럼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망하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하옵소서. 이 시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장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심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병마를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이때에 주의 백성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죄악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장님들께도 같은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돕는 좋은 동역자로 또한 맡겨진 부서마다 부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 섬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되 우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심령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섭리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기악부에서 또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주차 봉사 각양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종들의 그 헌신된 그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되 종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라 고백하는 지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같은 은총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종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악한 역사 어두운 그늘 절망의 그림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 보리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금주교회 소식. 교회학교 전체 교사 워크숍이 오늘 오후 3시 4부 예배를 마친 연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모든 교사는 필히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2021년도 교회학교 교사로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각 셀에서는 추천하셔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사에 지원해 주시고 또 교회학교를 잘 돌봐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2번, 3번, 4번 모든 안내 모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번에 오늘 주일 오후 가족 영화 상영관은 The Blind Side입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간지들 보시면 The Blind Side인데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그런 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6번째 C채널 가정예배가 지속적으로 영상이 송출이 되고 있는데 수요일에 수요 사경회를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이나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가정에서는 반드시 한 번씩 그 상영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튜브에서도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예배가 더 강화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번째, 우리 교회의 결혼식이 참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태일 청년 결혼합니다. 금주 토요일 낮 12시 40분에 문정역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이 청년 잘 모르는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참석하고, 그래서 은혜롭고 즐거운 복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한교회 소식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장례를 다 마친 연후에 형들과 만나서 나눈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형들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복 형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끈끈한 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 그것도 저 막내 동생을 팔아넘겼죠. 그리고 아마 양심의 가책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했을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버림받은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간 것입니다. 많이 지나가서 이제 요셉과 형들이 같이 삽니다. 아버지가 중재를 해서 그동안에 평안하게 그렇게 알게 모르게, 형들은 그 마음에 그 죄진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형들은 같은 공간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두려웠겠죠.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형들은 큰 두려움 속에서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유언하시기를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라 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요셉이 17절 말씀을 보면 웁니다. 용서의 현장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된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이제 외부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가정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는 좀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가정에서 지낼 수 있지만, 반면에 훈련되지 못한 인격들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의외로 예기치 못한 갈등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가정에 위기를 경험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죠. 어떤 부부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자가 각각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서로 합시다.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 서로 부부간에 사랑의 고백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이런 말도 있고,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 뭐 이런 말들도 하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한 구석에서 큰 소리가 나고 다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부가 막 싸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남편한테. 도대체 아내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아내분이 저렇게 흥분하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아내에게 당신은 참 산소 같은 여자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큰 소리로 당신이 언제 나한테 산소 같은 여자라 그랬어? 산소 같은 여자라 그랬지. 여러분, 저 말 한마디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모든 관계를 그르치고 또 최악의 상황으로 그렇게 몰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신중하게 잘 선택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한 해를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또 우리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그런 관계들은 혹시 있지 않을까 돌아보고, 여러분 모든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모를 미워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럽니다. 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살고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채 최소한의 의무만 하고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실은 가장 큰 힘이 돼야 되는 그런 존재지만, 또 동시에 반면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는 원인은 유아기나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 경우에 평생 동안 그 자녀들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생각할 때는,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그래야 되는 존재인데, 자신이 그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심장부까지 깊은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노의 감정, 이 두려움의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이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감정 체계를 가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미움과 분노를 넘어서 배신감, 무력감, 그런 파괴적인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사실은 그런 분노의 감정은 그냥 분노의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노의 감정이 누군가에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특정, 그 다수에게 그냥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결국은 그 분노의 감정의 칼끝은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옵니다.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에게 복수하겠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져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의 미래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한 자녀들이나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어떻게 들어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만 그 아픈 만큼 그냥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것이 건강하게 치유됐을 때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당했는데 그냥
아픔을 당했는데 그게 어떤 건강한 치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는 실상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 진정한 용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용서가 담보될 때 그런 관계들이 건강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해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기회 또 여러분 다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른 문화, 다른 성품, 다른 배경, 다른 환경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이웃 또 공동체 안에 모든 사회 안에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은 이것은 예고된 필연 아니겠습니까? 갈등 없는 관계가 있을까요? 갈등 없는 관계는 여러분 이론적으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갈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닐까. 문제는 이 갈등이 왜 있느냐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편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문제는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전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갈등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창세기 50장이었죠. 제가 50장을 잠깐 서베이해 드렸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50장 말씀은 야곱이 장례식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유언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다 고센에 있었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다 고센에 있었고 요셉은 아마 궁에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례를 다 치루었습니다. 요셉도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또 형들과 식구들 포함한 모든 조객들도 다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형들이 불안합니다. 오늘 성경에 15절부터 봤는데 15절 보실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불안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이라고 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머리를 쓴 건 뭐냐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좀 이용해서라도 좀 안전을 보장받기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17절 보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면 15절, 16절, 17절 쭉 보면 17절이 유난히 길죠. 유난히 좀 깁니다. 여러분 왜 길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언제나 이 꾸민 사연들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일들은 좀 깁니다. 좀 부연 설명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 17절도 아마 그래서 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17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야곱이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한 거죠.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형들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저는 왜 울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형들이 자기에게 용서해 달라라고 화해를 요청했을 때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여러분,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여러분 부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또 뭐 여러 가지 참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참 슬픈 일을 당하고 그랬어도 한 번도 누군가를 원망했다는 기사가 단 한 구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추측건데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 할지라도 팔아넘겨서 미디안의 상인들의 손에 자기를 팔아서 그때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누명을 쓰고 또 전옥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한 번도 부정적으로 그 일들을 해석하거나 대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다 하더라도 요셉이 정말 형들을 미워했을까요? 형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17절 하반절에 요셉이 울었다, 저는 그 울었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사실은 나는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었다면 그 분노의 감정으로 와신상담, 내가 언젠가는 이것들을 그냥 다 내가 손 좀 한번 봐주겠다 그랬다면 아버지 야곱이 죽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돌봐주고 지금까지 함께 했다는 것은 이미 요셉은 그 마음에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요셉은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렇다면 왜 울었을까요? 나는 형들을 이미 용서했는데, 나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요셉이 울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서 정리할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정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계산적으로 그렇게 정리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럴 수 있죠. 이웃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회사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 교인들 간에도. 그래서 오죽하면 품앗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집에 자녀들 결혼식에 내가 이만큼 축의금을 했으니까 당신도 우리 집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린 그렇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 당신이 내게 이런 해를 끼쳤으면 내가 언젠가는 갚아준다. 아마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유대의 오래된 율법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말씀을 하실 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용서하라, 덮어주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냥 심리까지 그냥 같이 가주라.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고 우리가 미워하고 그럴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라.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계산적이고 또 상대적이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따질 건 좀 따지자, 이 말이에요. 용서하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전에 전제가 있다. 첫 번째, 따질 건 좀 따지자. 그리고 상대방이, 가해자가 어떤 가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스스로 인식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좀 알려서 나를 좀 정의롭게 해달라. 마지막으로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용서입니까? 굴복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굴복을 당한 사람은 용서를 구했지만 그러나 다음번에 반드시 복수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는 절대로 참된 용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그냥 용서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덮어주라.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눈이 오는 겨울의 계절이 오죠. 눈이 참 좋습니다. 왜 눈이 좋으냐면 다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온 세상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요? 진짜 용서가 있는 곳, 다 덮어주는 진짜 용서가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어떤 갈등의 관계를 풀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소개했지만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죠. 배우자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와 피해자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 안에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고 그 용서하지 못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파괴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사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용서에 대한 교훈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용서함으로 서로가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는데,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요셉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용서가 가능했을까?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 19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용서하는 그 현장에서 요셉이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한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형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때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가족과 가문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내주셔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첫 번째 출발은 해석의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오해할 만하고 분노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해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요셉 용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용서해야 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들.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일들을 정의할 때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한 번도 옳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옳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기반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용서해야 되는 근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나부터 용서받아야 될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출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출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먼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용서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으로 주신 것이 용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용서 없는 곳이라면, 갈등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런 곳이라면 아무리 세상에 풍요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도 지옥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용서를 함으로 우리가 우리 사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아니면 갈등 가운데 아직도 오랜 기간 동안에 풀지 못한 그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덮어주세요. 그리고 손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내 능력으로, 내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귀한 축복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담지
내가 먼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그래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다 삽니다. 분노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내가 먼저 죽어야, 그래야 상대방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가 다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거기엔 다 하나님의 섭리 있습니다. 철들고 나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러셨구나. 오늘 요셉은 형들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주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는 화해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들을 주시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용서와 화해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용서를 하며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성전을 떠나가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들 간 지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